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3절 4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3절 4절 전체가 이제 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천국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간, 근본 주간은 세상 풍속을 쫓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주일이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좀 있으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이제 좀 적은 편이 되고 이렇게 고유의 명절이지만은 이 명절은 누가 좋아하는 날이냐?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엄청 좋아하는 날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모인 모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먼저 경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이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럽니다. 예. 여러분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러면 이제 약혼했는 격입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러면 세상을 더 좋아하면은 간음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럽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말이죠. 그죠? 오늘 본문 내용에 시편 24편 1절 6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하면서 4절에 거기 다 나옵니다. 4절에 뭐가 나오느냐? 손이 깨끗해야 가고, 또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헛되게 명세치 않는 사람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를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손이 깨끗한 자인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내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인가? 내가 거짓 맹세치 않은 자인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손이 깨끗한 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손이 깨끗합니까? 더러워요? 네? 다 씻고 안 왔습니까?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 뜻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겉옷 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신선하고 멋진 일을 했는데도 책잡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르는 그 제자들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나이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책을 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관하는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게 닦는 손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충성한 자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깨끗한 자,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손이 깨끗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더러운 자.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여호와의 산에 뭐한다?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편 45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손이 깨끗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시편이 아니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럽니다. 그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욕을 받아서 함께 어디 있다? 수욕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했으니 손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뭐해요?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세상 풍속인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렇게 명절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고 제물을 만들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손을 보고 무슨 손이라 그래요? 더러운 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의 대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간다 그 말이죠. 그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손을 올려가지고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밥을 하고 그죠?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했다면은 음식만 먹지 않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손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10장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과 네가 개마에 어떻게 마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귀신에게 그 손이 더러우던 그 일도 하고 어떻게 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주님보다 강한 자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했나요? 못합니다. 예. 주의 잔이란 성찬 예식하면서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렇죠? 그럼 귀신의 잔이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술을 붓고 마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마시는 잔이 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잔을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겸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가족들이 이제 짝믿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자녀는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시집을 갔더만아. 예. 그럼 신랑 집안의 풍습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예수를 잘 믿던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제사 음식을 해야 됩니다. 전을 굽든 또 뭡니까? 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밥은 왜 하나요? 제사 차려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성지 박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손이 깨끗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쯤 됐으면 뭐 한 겁니까? 손이 더러워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예.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도 거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제사 때만 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시부모님에게 불효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방송에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듣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로 이제 집안에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 손이 더러워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예요.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되고 너무 상습범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환경에 어떤 적응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고 용서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더러워지면은 이거는 하늘나라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했지 부모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손이 더러워진다는 게 뜻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빨리 설득을 시키든지 사전에 미리미리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양당간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명절이 되니까 안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집안을 봤을 때, 그런 주의 백성들을 봤을 때 저도 목자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부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시켜야 되지요. 그러니 거듭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부모를 설득을 못 시켰다는 표지요. 이런 말씀을 알 것 같으면 벌써 1년 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을 시켜야죠. 귀신에게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뜻이라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보울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 자행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시편 106편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물론하고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것 같으면 우상 제물을 가지고 단단하게 묻는 사람이 있으니 아니 손이 더러워진다는데 그의 동참하는 그 자체만으로 더러워진다는데도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시편 106편 28절 29절 보면 너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뭐하게 했나요?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와 연합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뭐하게 했나요? 경록해 했습니다. 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나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일에 봉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밥을 만드는 일에도 봉사하지 말아야 된다. 네. 손이 더러워지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산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11절까지 보면은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씀 가운데 우상을 위해서 손이 더러워진 일도 있지만은 또 손이 더러운 일이 또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손이 더러워진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우상 제물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일을 많이 해서도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왕 밑에 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 때문에 사울왕이요, 다윗왕 때문에 시기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울왕을 피하면서 사울을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원수 갚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 그 손을 더럽히지 않았던 건 뭐냐 이 말이죠.
얼마만큼 깨달은 왕이라는 걸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많은 전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죠. 그럼 손이 더러워졌나요? 안 더러워졌나요? 들어오죠. 이제 더러워졌죠. 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한층 있다 보니까 다윗이 뭘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래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손으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내 손에 많은 사람을 죽인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손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고 네 후손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손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첫째 뭡니까? 두 가지만 보면은, 내 손이 남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면은 더러워진 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우상을 섬긴 일에 봉사했다면은 내 손이 더러워진 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추석 명절에 자칫하면은요, 귀신의 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모여가지고는요. 다윗은 이런 뜻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한 손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죠. 항복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입니다. 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들었지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거든요. 이 원인이 이겁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을 두 손을 기도할 것 같으면 이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손이 더러운 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우상을 만든 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만든 일에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일에 봉사했던 손들은 전부 더러워진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온 응답인지. 그럼 손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이 모세는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 너는 앞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말이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럽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피곤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예. 참 이 말씀은 얼마나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손입니까? 깨끗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손을 깨끗한 것을 보고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집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들어주신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요.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손이 깨끗한 자가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네. 손이고 거룩해야 그런 마음으로 들고 가지고 해야죠. 네. 거룩하지 않으면 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다툼을 버리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다툼을 버리고 시비를 그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손은 깨끗한 손이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시비를 그쳐야 되는 거죠. 다툼을 그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거룩한 손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하나님은요 남자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 가운데 이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 들고 한참 기도하면 팔이 앞에서 금방 내려와요. 양손 들고 여러분 찬양을 해보세요. 얼마 못 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더러워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손이 더러운 곳에 접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해 보시면 손이 깨끗해짐으로써 손을 누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심으로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분도 못 씻던 손이 20분도 가고 30분도 갑니다. 누가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래 내가 의지를 했을 때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줄 모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 자신의 개인 말이 아닙니다. 욥기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내가 잡아주는 손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또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이 성경으로 나옵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야 될 텐데 점점 힘을 얻는데요. 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손이 깨끗한 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도 점점 어떻게 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해도 힘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거 답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처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손이 깨끗한 자들의 손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아셔야 되죠, 이제는. 그죠? 손이 깨끗해야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나갑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에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어둠이 여기 사로잡힌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낫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이 더러워진 자들은요, 아무리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 기도는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우상에게 제사 지내므로 결국 손이 어떻게 되던가요? 더러워지지요. 이 사람들은 손을 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거 무슨 손인가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하나님은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너희들이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지니 능력이 안 나간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 이래 나오거든요. 의인의 기도는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행복한 자리에 와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만은 더러운 자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그때마다 손으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이 깨끗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 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두 손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4,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했던 것은 뭡니까? 손이 깨끗한 자들이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저도 이런 손이 깨끗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를 나가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니까 바울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희한한 능을 자기들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될 줄 알고 했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만 너는 뭐냐 하면서 그에게 올라타고 옷을 벗기고 주랭랑을 넣습니다. 주랭랑. 그래서 마술한 자의 손은 더러운 손이거든. 네. 그래 더러운 손이니까 더러운 것이 덤에 들지요. 우상을 섬기는 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고유 명절, 추석 명절을 통해서요, 우리 한번 새겨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손이 더러워진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해요? 못 간다. 못 간다. 잘하십니다. 이제 다 배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손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죠. 두 번째는, 그죠? 마음이 생각나시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외우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할수록 말씀을 보도록 돼 있어요.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하늘을 보도록 돼 있어요. 마음이 더러울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못 봅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발견을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를.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제 이사야 4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해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으니까 못 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독을 하지만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 이거죠. 이사야 45장 15절을 봅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준한 말씀이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된 비밀의 말씀의 뜻이 어떻게 적어 있다는 뜻입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아무나 보아집니까? 안 보아지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말씀의 비밀을 볼 수 있다 이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네. 일당 백이 뭡니까? 일당 천, 일당 만 되죠. 네. 그냥 보이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깨닫고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 산에 뭐 할 자입니까? 오를 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를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이라면은. 예. 이걸 잘못 듣게 되면 목사님 꼭 내보고 하는 말 같아. 내보고 하는 말이 어디 있고 니보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보고 하는 말이죠. 예.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설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하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많이 보는 것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걸 아는 것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눈이 밝게 떴다는 거예요. 예. 청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의 마음 이 자체가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숨어 계시는데 아무나 봐주면 그게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손이 깨끗해야 천국에 가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첨부하는 것은 입술입니다. 그죠? 사람의 입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어느 소통하기 위해서 입을 놀려야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입이 아니에요. 네.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 영들은 얼씨를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입이 부정하고 내 손이 더러워지면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낄낄 웃습니다. 그냥 정말로 어깨 죽이네.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또요, 보면 4절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요,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하나 더는 뭐가 빠졌나요?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 두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만 말만 들어야 되잖아. 딴 데는 관심 두지 않는다. 네. 아무리 신사 양반 같지만 그건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네. 시편 31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는 이런 사람을 미워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속했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0편 31편 6절에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늘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도 없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공식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늘나라 오를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전부 허탄한 자요 이렇게 되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할 때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 1세 2장 3절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대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전부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이걸 바꾸고 말하면 허탄한 자요 이렇게 봅니다. 예. 요한 1세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에 속한 자예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자들은 전부 거짓말한 자다. 못 간다. 그죠?
뜻을 허탄한 데 주는 자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불교인들을 말하기를요. 불교인들이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에 간대. 아니 불교인들이 극락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극락에 간다는 말이 석가가는 말도 아닌데요. 다윗이 말한 것을 석가가 인용한 것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성산에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윗의 글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석가도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그걸 예언한 분이 석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극락에 못 간다. 오늘 말씀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계통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못 갑니다. 그건 자기 말이죠. 전부 허탄한 말이죠. 뜻은 딴 데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된 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으로 아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걸 세상 사람 말 때 예수 믿는 사람 독선주의다다. 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뭐 어디 간다 하니까요. 그 타종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카톨릭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 지내도 되고요. 네? 우상 숭배해도 되고요. 첫 계명을 버리고 어떻게 어기고 어떻게 천국 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독선주의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로지 하나의 외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수학 공식이 무슨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습니까? 공식은 하나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추석이 끼어가 있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어디를 뭘 따라가는 건지 안 가요? 그걸 사단마귀에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1200만 성도들이 지금 이걸 깨우쳐야 돼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뭘 튼탑니까? 고유의 명제를 튼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설날을 튼타는 거예요. 추석을 튼타요. 가족을 모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요. 요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고유의 명제를 그러잖아요. 명제를 주고 딱 주일날 기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모르겠다 하루쯤이야 하고 나가서 만나가 뭐합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때 믿음을 보시는, 네가 믿음이 어느 만큼 장성했는지 그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이야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저는 주일날요 조카 결혼하는데도 안 갔더만 이게 오해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럴만하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은 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한 사람 목사니까 못 와도 사모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죠. 사모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결 안 하고 딴 데 가게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네. 허탈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과 짝했으니, 세상과 간음했으니 나의 원수잖아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해요. 답이 딱 내립니다.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오늘 본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놓고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 아무리 이해시켜도 그건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허탄한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갈로 밖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또 갈로 밖에서 1등 하면 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 이제 시편 24편 4절의 말씀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명세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문 2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5절 6절까지 보고 읽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거 상손을 들고 환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옳다. 그렇고 말고. 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 24장 시편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생활 그 속에서 어디에 잣대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고유의 명절에는 추석. 이 틈을 타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내가 손이 더러워진 곳에 있지 마시고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을 더러운데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청결한데 뺏기잖아요. 이때 다 뺏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유의 명절 때 완전히 신앙을 솟는 날입니다. 이게 어째 보면은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요? 네. 이것을 점검해 볼 때 내 자신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잘 뉘우치고 회개하셔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항상 어떻게 해요? 손이 깨끗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내학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건강 유지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면서 입술을 하나 지키는 것만 못해요. 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켜나가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고 여러분의 손과 입술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뜻을 두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